옮기기 쉽지 않은데 여러 학기를 갖다 놓으시고 봉사하시고 오늘 뭐 찬양인도 하시는 모습 보니까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그분을 높이시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설교만 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은혜 받고 어제 제가 또 우리 한빛선교 부흥사 협의회에 참여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만 피치 못할 그런 업무가 있어서 제가 급하게 전화를 드렸던 것에 대해서 송구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랜 생활 봉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특별한 곳은 처음 또 해봐요. 네. 대부분 이제 집회 가면은 뭐 특송 한 곡 그리고 설교하고 네. 헌금성도 없을 때는 없고 큰 교회들은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좋으네요. 네. 저만 열면 되는 겁니다. 네. 찬양도 좋고 또 워십도 좋고 또 여러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우리 부흥사 협회의 비전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앞으로 더 우리 세션 팀들이 있어서 날 좋아지면 저희 교회 오시면 세션 멤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열정적으로 기타 치시니까 한 30년 적게 보이셨어요. 네, 저보다 어리신가 그랬습니다. 네, 감사하고 어쨌든 찬양하시는 분들은 젊어지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암센터에서 청강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몇 달 정도 있었는데 왜 했냐면 저희 집안이 전부 다 암으로 전멸했어요. 우리 아버님 4대가 60을 넘기지 못하고 사촌들이 알코올 중독, 간암, 할 것 없이 암으로 전부 다 거의 전멸하고 살아있는 식구가 이제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이제 그 중에 누가 제일 건강하냐? 제가 제일 건강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건강하고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암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 암센터는 신약을 개발해서 임상 실험하는 병원이에요. 말기암 환자들, 희망이 없는 분들, 죽어도 좋다는 이제 각서와 서약서를 받고 신약을 개발해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약보다 실험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웃음치료. 그냥 그 개그 프로를 보면서 막 신나게 매일 웃는 사람들은 암이 줄어가는데 인상 막 쓰고 이런 사람은 암이 진전돼가지고 빨리 죽음에 이르는 거죠. 약도 효력이 떨어져요. 이보다 3배 빠르게 암이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자연 몸에 있는 우리를 위한 아버지 자연살의 세포라고 하죠. 이 세포가 암 세포를 뜯어내는 거예요. 아주 힘을 발휘해서 뭉쳐서 뜯어내는 걸 제가 발견을 하고 찬양은 역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기도다.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찬양에 이렇게 열심히 손뼉치며 하시면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시니까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가 거룩하십니다. 이 원어의 어원을 보면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속된 것을 제하시고 거룩한 것으로 남겨놓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분으로 계속 바뀌어간다.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여전히 머물면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죠.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 설교 때 조는 분들은 저 진역 가요. 그러니까 벌금도 내고 그러니까 절대 졸지 마시고 좀 설교가 많이 안 들어도 좀 즐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에 집회를 갔는데 그 강원도 집회 갔는데 전부 다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아무리 내가 눈을 씻고 또 봐도 자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눈 뜨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화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범인을 찾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움직여 보니까 한 사람만 안 움직여요. 이 사람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랜 동해를 다녀본 노하우가 있어 금방 잡아냅니다. 그래서 손뼉치를 치나 그랬더니 그 사람만 안 쳐. 그래 보니까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분이 나쁜지.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사를 강하게 받았으면 눈을 뜨고 잠을 자냐. 응? 집사님은.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술을 잘못해 신경을 근데 눈이 안 감긴다. 얼마나 미안해 또 내가 괜히. 참 또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앞에 앉았는데 여자분이 이제 얼굴이 이뻐요. 나는 이쁜 걸 중시 보거든. 굉장히 이쁜데 앉아가지고 자꾸 나를 안 보고 이쪽을 봐요. 그래 내가 저쪽에 멋진 남자가 있나? 진짜 못생긴 남자가 앉아있거든 거기. 근데 그걸 보고 막 계속 거기 집중하면서 아멘 아멘 막 웃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 또. 그래서 내가 집사님 강사 보고 웃어야지 어디 보고 웃었더니 지금 강사님 보고 있는데요? 사팔이라 이게 잘못하면 오해해서 이게 참 그분을 아프게 할 수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오해를 안 하도록 졸지 마시고 눈동자 돌리지 마시고 저만 보시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 한빛선교 봉사예비회가 앞으로 이제 출범을 해서 앞으로 기왕이면 기도원 집회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산리고 어디고 밥만 먹으면 갈 수가 있는데 그보다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회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우리 봉사회가 쓰임받는 것이 좋지 않나.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면 안 되니까 행동이 필요할 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용히 기도하며 제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이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십니다. 원어에서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시간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가들, 수도사님들이 기독교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수도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 전무후무한 한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강문호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4월에 은퇴하시고 이제 봉쇄 수도원을 충주에 세우셨어요. 이제 한번 들어가시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오시는 거죠. 기도만 하시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앞으로 모든 사역을 거기서 하세요. 세미나도 그렇고 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못 나오니까. 그 어마어마한 몇 년 집회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교회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취소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게 많은 것이 있어 그분이 스탑하면 그냥 하는 것이 우리 성직자의 직무가 아닌가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세계의 수도를 다 다녀오셔서 결국 이제 수도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이 세계의 그 유명한 영성가들 기독교의 수도사들이 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외우셨나요? 글쎄, 여러분만 시작. 주님 오시겠네. 좀 있으면 한 번만 더 시키면 주님 오실 것 같아 화가 나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분들이 하루에 400번씩 하는 기도문입니다. 유일무이하게
우리 개신교회 수도사십니다. 지금 그분은 400번씩 아침에 200번, 저녁에 200번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 또 하나의 슬래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개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높이라. 무조건 하나님만 높이라. 무조건 사람은 낮춰라. 무조건 사람은 낮추라. 아멘. 아멘. 아주 좋은 저는 슬래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문하고 이제 거론을 하고 제가 이 곡을 만들어놨어요. 영성 기도문 이거를. 아예 우리 교회는 그냥 매일 찬양으로 기도를 시키려고 저는 좀 멘트가 좋은 곡을 만들어서 그냥 같이 부릅니다. 이 작곡가의 힘은 거기에 있죠. 곡을 잘 쓰진 않아요. 이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정말 힘들어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을 때 그분을 생각하며 가사를 썼고 곡을 썼습니다. 흥금송 때 아마 들어보시면 우리 그 집사님의 애화를 아시겠죠. 자, 한번 이제 기도문을 눈을 감고 이것도 못 외우면 치매 현상의 일종이죠. 네. 자, 눈을 감고 기도문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근데 요 기도만 하는데도요, 수도사들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만 하고 또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세상이 감당 못할 만한 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 죄인이 있으시면 이 종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게 해보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새벽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또 그리고 우리 또 필요한 기도 드리고 또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시작하는 기도를 따라서도 해보고 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흥사의 우리 목사님들은 꼭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교를 요즘 길게 하는 사람 별로 인기 없어요. 왜냐하면 4시간 다 쓰셨기 때문에 제가 양보하고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는 말입니다. 눈치가 빨라요. 그게 프로입니다. 눈치밥을 수십 년 먹다 보니까 도통해졌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느 교회 집회를 가고 어디 기도를 가든 성령이 미리 그 교회 상황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게 제게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격할 만큼 감사한 일이에요. 굳이 그분들이 말씀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게 다 깨닫게 하셔서 그 집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뛰어넘어서 조금 더 깊은 세계로 가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 기독교를 개종한 랍비, 평생을 조상 대대로 성경을 연구해온 사람, 그분들과 함께 학술원에 제가 서로 성경을 논하고 또 제가 쓴 논문을 같이 논하고 또 제 번역과 그분들의 번역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분들은 그게 문화니까, 자기 삶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의 어떤 인연과 관념으로 성경의 본문을 본다면 기적을 일으키고 빵이나 주시는 주님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본문은 인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이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한 예로 성경의 맥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죠? 그리고 물 위로 물에서 나오셔서 가신 곳이 어디 있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표정으로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뭐 하셨느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에 확신하는 믿음의 행위의 표정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계시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제자들을 견고히 거기서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이 성경의 맥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하나가 다가올 일에 대한 전부 다 비밀을 다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런 문맥으로 이 원어상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비밀들이 하나씩 보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고 사실은 오병이의 비밀입니다. 원서에서 예수님이 여기다가 당신의 의도와 모든 비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그 말씀을 접하고 맛보고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의 비밀을 숨기셨어요. 어차피 예수님은 여러분 그 당시에 빵 공장이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빵을 만들 공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빵을 보유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그들이 빵을 해결 못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율법은 남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나도 피해도 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주어서로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실은 주라고 한 겁니다. 주라고 하니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은 거기서 그들에게 그것을 비치기를 원했고 그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려는데 사랑할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다 잘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해를 끼치고 나를 박해하고 내 인생을 짓밟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제 아멘도 안 하시고 보니까 나는 때려주기도 못한다 그 말을 같이 들리잖아. 우리 어머니 18분 열받으면 눈에 흙이 들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면 눈에 흙이 들어가죠. 이번에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계시는 분인데 고독사 하신 거죠. 제가 예감 이상에 자꾸 전화가 안 돼요. 만약에 이분이 전화기가 배터리 꽂아놓지 않고 그냥 죽으셔서 돌아가셨더라면 시체를 찾지도 못했죠. 한 5일 부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 따뜻한 방에 놓인 그 방에 있으니까 부패가 벌써 다 됐어요.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비닐을 싸서 나왔는데 경찰이 그 핸드폰 추적해서 집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의 종은 어떻게 그렇게 주무신 것처럼 돌아가셨나 몰라요. 침대에 다 누우셔서. 너무 부패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또 누가 뭐 조문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무빈소로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안짝에 해결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운 분이 장례를 당하면 적십자병원 영안실을 찾으십시오. 장례식장을. 그러면 전액 무료입니다. 거기는. 좀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적으세요. 안 적는 분들 꼭 잊어먹고 물어본다고 나중에 와서.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하면서 중요해요. 그리고 조문자가 없는 경우는 무빈소를 신청하세요. 장례식장에 사무실 가서. 그러면 아주 최소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고인을 떠나보내고 참 마음이 그 힘드신 몸으로 교회를 돕고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같이 있고 싶어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78세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빨리 가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일찍 죽지 말아요. 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 나 살아있을 때 죽지 마라. 장례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80모 할머니 얼마나 기절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나 살았을 때 죽지 마라. 난 장례식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웃습니다. 기왕에 사시는 거 우리 건강하게 살다 가자는 말이죠. 열심히 일하시면서 꼭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스스로에게 답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시험하신 겁니다. 시험을 왜 하는 겁니까? 검증하기 위한 겁니다. 너희들의 상태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가 할 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해보니 오늘도 주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성령께서 야, 저 사람에게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말씀은 제가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제 이러면 매를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를 할 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비밀입니다. 그 납비 박사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하고 제게 해준 설명입니다. 물고기는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이 보리떡은 그 나라에서는 이 보리떡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죠.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석할 때 이 부분을 자기 문화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적 차원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계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성인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영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성과 신성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보리떡은 뭘 계시한다고요? 예수님의 신성. 자,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인성. 이 2개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덧붙인 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죠. 근데 정말 그 가나안 땅은 물이 좋고 영양가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것은 신약의 예표요, 예증이요, 계시입니다. 젖과 꿀. 자, 젖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뺀 소에서만 나옵니까? 짐승.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젖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꿀은 예수님의, 그 당시에 이 히브리 문화는요, 꿀은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를 다룰 때 쓰는 비유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라는 말은 예수, 몸을 입으신 신성을 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끌림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착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누구께 인도합니까? 언약의 예수께 인도하는 사명이 그의 사명이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막연한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말자.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은 자기 떡을 받아 먹으라 그러지요. 이는 내 몸이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을 공급하게 오신 분이 아니고 당신을 우리에게 공급하러 오신 겁니다. 아멘. 당신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박사께 물었어요. 또 예수님이 현지에서 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추정된 지역에 가서 직접 가서 같이 좀 연습도 해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많은 무리가 어떻게 모여서 먹었을까? 참 신기하죠. 오늘 우리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사회가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을 깨워서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저는 그래요. 어디 가서 막 11조라 붕에 강조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헌신 용과 강요할 거 없어요. 헌신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갖도록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메말라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전도 아무리 외쳐도 전도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가 할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주고 싶다. 그 5천 명은 지구에 택한 모든 백성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반드시 모임을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워서 그 택자들을 거기에 불러 모아서 당신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도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은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솔로로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 당의 능력 주시지요. 힘 주시지요. 그러나 이 성령의 불같은 은혜는요, 모임을 통해 역사함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내 주를 가져갔으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모셔가겠다는 것이지. 이 부분에서 얼마나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여자분이 여러분 간도 크지 그 얼마나 무서운 무덤에 혼자 갈 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주님이 만나는 주셨지만 거기서 거룩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뭐 해야 돼? 사실은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도 계속 금요기도에 제가 직접 기도회를 인도해요. 파워 있게 강력하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와요. 주일 날 예배도 오후 예배도 그때라도 기도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 기도해야 회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은 모임 안에서 당신을 공급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이 모임을 통해 주님이 당신의 능력과 은사와 신뢰하는 것들을 우리 공급하셔서 그리고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채워주실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이 뭐냐? 따라서면 배가 고파야 한다. 부자는 그냥 보내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배불려서 보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복이 있다는 말 아닙니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데 겸손한 사람 아주 해석이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원어원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절대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 뜻도 아니고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기는 복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너희 속에 천국의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유대교인들 예수 안 믿잖아요.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도 안 믿는 겁니다. 저 죽이지. 우리 이단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교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안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우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준비했던 것들 다 비워내고 주의 것으로 배불리 채워져야 됩니다. 실제 그 랍비 박사들은 이 본문의 심령이 가난한 원어의 말을 가난함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기능이 바뀌어야 한다. 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새 영으로. 그렇게 성경을 길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잘 이걸 조리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그냥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를 그 원어와 당시 어원을 전부 따져서 써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5장에 13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전체 내기. 한 구절씩 다 원어를 번역해서 다 책을 써놨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고각적 측면을 전부 다 첨부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은 시간만 있으면 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책을 쓰는 건 유명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책을 써야 목사는 그분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연구하면서 우리의 영이 덜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당신의 것으로 채워서 보내십니다. 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따라서 쪼개져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쪼개져야만, 우리가 쪼개지는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그 5,000명의 우리에게 먹고도 남는 은혜의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납비들은 바로 이 고기는 바로 우리 제자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선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칼질 당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기에 불편한 비린내는 다 어떡하지요? 다 벗겨야지요. 또 잘려야지요. 또 뜨거운 맛 봐야죠. 왜? 구워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떼어서 우리를 분리해서 각자의 사역지로 보낼 때 그들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부터 영성을 가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해시켜 주시니까 되는 거지. 적어도 우리 사역자들은요, 일단 하나님에 의해서 많이 처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뜨거운 맛을 몇 번 봐야 돼요. 그래야 아주 하나님과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더 뜨거운 맛을 많이 봐서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교만해도 한 대 터지고, 조금만 내 자랑 좀 더 하면 2대 더 터지고, 조금만 아니라면 3대 더 터지고, 계속 맞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맞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맞다. 요새는 하나님 작게 때리시옵소서. 제가 그럽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요, 다 따라서 하세요. 쪼개는 아픔을 각오하라. 성경을 보시면 사도들, 사역자들 평안한 생활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오지요?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이 나가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애환이 많은 분들의 찬양은 애절함이 있어요. 이 찬양을 딱 제가 여러분 가사만 들어봐도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가사가 그 사람의 삶과 상황이거든요. 전부 다. 제가 이 종교 심리학을 좀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빠른 템포의 찬양은 좀 성질이 못 되져요. 너 너무 느린 것만 하면 괜찮아요. 너무 느려, 또 너무 느려. 그러니까 믹서해야 돼. 빠를 때 빠르고 줄일 때 줄이고. 이렇게 사람이 이 심성이, 인격이 잘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빛성교 봉사예배에는 그동안 뭐 다른 단체들도 열심히 사역들을 해오고 계시지만 또 우리만의 또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단체만큼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션 반주가 있는데 이걸 틀고 하기가 좀 민망한데 그래도 이걸 안 틀면 또 안 돼. 나오라고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소평을 지면서 1절만 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자.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네.
일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나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참 제가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 영성이 깊은 기독교에 개종한 사역자들 박사들과 이 공부하면서 참 범위가 넓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두려워서 잘 설교를 못해요. 왜? 너무 깊어서. 그런 행운을 제게 주신 하나님께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그걸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비밀 알려드렸죠? 주는 비밀. 두 번째 뭐죠? 까마귀 고기가 또 와서 뺏어간다 봐 벌써. 네? 두 번째는 뭐죠? 주님 오시옵소서. 두 번째 물고기의 비밀, 보리떡의 비밀. 그 다음에 모임의 비밀. 할렐루야. 이 모임의 비밀. 그 다음에 뭐죠? 쪼개는 비밀. 쪼개는 비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계속 우리는 칼질도 당하고 얼마나 아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완전히 죽어야 요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낚여가지고 주님께 꼭 껴가지고 그분을 통해 죽고 그분을 통해 다듬어지고 그분을 통해 요리가 돼서 우리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쪼개는 아픔을 이겨내셔야 돼. 제가요 이스라엘에 돈이 많잖아요. 돈이 이 말씀을 마치려고 저는 설교 길게 안 해요. 왜? 설교라는 거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는 거지. 근데 저는 또 많이도 안 해. 요새는요 하도 내 집회를 이제 지쳐가지고 많이도 안 해. 왜? 에너지 전략하느라. 120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120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진짜 웃기잖아. 여기 예불라스 불러놓고 해야 돼. 장경동 목사님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호흡 끊어올 정도로 웃길 수도 있어. 근데 왜 참냐? 그보다는 복음이 중요하거든요. 즐거움으로 집회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 남아서 가야 되고. 이 돌짝밭을 가서 보니까 이게 씨가 다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군데군데 씨들이 말라 죽어 있어요. 아예 씨가 나오지도 않고 다 죽어. 아예 흔적이 없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분명히 저걸 파보면 돌이 있다는 거죠. 돌에 씨가 뿌려서 태양이 뜨니까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흙을 깊게 덮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고나 황폐한 땅이라서. 좋은데 지중해 좀 괜찮죠. 그런데 진짜 파보니까 이따만 돌이 있어요. 거기에 뿌려지고 흙이 이렇게 얇으니까 태양에 쪼이니까 태양에 파고 들어가서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요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내 경험이고 또 그분들의 그 학술 또 그분들의 어떤 그 비밀 저걸 듣게 됐는데 내가 여기니까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돈 많이 줘야 합니다. 때려는 사례가 많이 안 주면 하네요. 근데 진짜 저로 째려보신 분도 있어. 항상 내 말에는 끝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잖아요. 봉사들의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아주 청년 때 우리 우리나라 유명한 봉사가 와서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그 옛날에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목이 다 그냥 잠겨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그때는.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집회가 끝났잖아요 그때는. 그때만 해도. 이게 40년 전 이야기니까. 유명한 분이었죠. 내가 서울을 오게 돼서 광주에 서울 오면서 열차에서 그 존경하는 그 은혜 주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말씀 그랬더니 고개를 싹 걸러버려. 잘못 받겠지. 그리고 또 가서 목사님 이번 집에 은혜 많이 말씀하더니 미친놈 이러는 거예요 저기서. 그러면 그 은혜가 어디 갔을까 그날부터? 은혜는 떠나고 악만 남은 거예요. 저게 진짜 목사예요. 방단하고 다르네. 이 어린 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험이 든 거예요. 상처받고. 그리고 세월 이야기라고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어. 왜? 그러면 기억 안 나도 돼. 그런데 20년 후에 전화가 왔는데 벌써 아는 목소리 같아. 남보성 목사님이시지요? 우리가 집회 좀 해주시나요? 그런데 딱 그 말을 듣는데 그 사람이야. 내가 용서 잊어버린 줄 때 다시 여기서 싹 올라와. 저는 사자를 떼어요. 그냥 막 갑자기 또 올라오니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용서해버린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올라오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 가겠네요. 전화를 딱 보니까 얼마나 속이 통쾌하고 시원한지 몰라요. 굉장히 은혜가 나한테. 이야, 그리고 이제 그날 강단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주님 날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앞으로 지을 죄가 아니라 사했는데 그거 하나 용서 못하니. 이야,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돌짝밭에 뿌린 씨와 같은 거예요. 이런 상처 때문에 내 영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숨은 죄. 흙 속에 묻힌 이 돌은 숨은 죄를 말합니다. 우리 속에 죄를 풀면 하나님 교통할 수가 없고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죠. 오직은 사도 요한이 영계를 갔다고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으냐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느니라. 그런데요 이거는 내가 해석한 거고 진짜 원 설교를 말씀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비밀 우리가 나 믿음 좋다 앞으로 잘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얼마나 나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이 말씀 딱 들으면 알아. 그냥 간단해.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흙의 두께에 따라 흙이 얇게 묻히면 덮이면 믿음이 작다는 걸로 그들 알아요. 문화 자체가 언어가 흙이 깊이 묻히면 뭐예요? 믿음이 좀 얘기를 하세요. 물어보고 민망해 죽겠어. 내가 혈압으로 떨어지게 설교하다가 하여튼 앉아 계신 분들이 강사 혈압 올린 사람이 큰 죄를 짓는 거야. 그게. 물러시죠. 그래가지고 야, 이 비밀을 그들은 이 문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그렇잖아요. 산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이게 어려움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로 만나면 나 작은 산을 만났어 그러면 작은 어려움. 내 앞에 큰 산이 있으면 큰 어려움을 만났다는 걸로 통상적으로 문화가 다 대화가 됩니다. 그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는 큰 산. 산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이 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흙이 얇다는 건 뭐가 없다? 믿음이 작다. 흙이 깊다는 건 뭐가 깊다? 믿음이 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풀리는 겁니다. 제가 영감이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가 참 우리 목사님들이 나나 겪어보지만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머리가 짧지만 우리는 88밖에 안 돼. 양보도 못해요. 우리 머리가 짧아요. 태양이 쪼여서 태양은 여러분 해에 쪼이면 고난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해석 지금 하셨죠? 시험이라고 어려움들이라고. 햇빛이 쪼여서 흙을 뚫고 들어가 씨를 말려버린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잠시 받는 고난에 넘어지는 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밖의 환경에 내 속사람이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말라 삐뚤어진다면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좀 아멘을 좀 하세요. 이게 진짜 원서의 해석들이에요. 원들로. 그러나 태양이 쪼여도 흙이 깊이 묻혀 있으면 이 씨가 어떡합니까? 오히려 태양이 유익을 줘요. 그래서 싹시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은 어떤 태양이 쪼여도 속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속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큰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저는 내 평생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내 숨은 제자들을 한 몇 사람 우리 교회에서 키워서 내 모든 비밀을 주고 저는 빨리 휴가하고 싶어. 그들은 마지막 사역하도 놔두고. 나도 휴가, 우리 둘은 꼭 같이 가려고 그래. 나 혼자 가면 외롭잖아. 누가 나 챙겨줘. 같이 챙겨야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깊은 얘기도 많지만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밭의 비유가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부분하고 전혀 다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좀 암시하시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평생 조상대대로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고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 사실 입증할 만한 사본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죠. 바울의 이야기, 브리스와 아굴라 이야기. 우리를 목이라도 내놓았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해석을 할,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그 이야기가 있는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사도 바울을 불러요. 불러놓고 네가 믿는 그 예수,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추종하는 너 바울아, 과연 너를 위해서 네가 믿는 예수라는 그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목숨을 내놓을 자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물어보니까 바울이 말을 못했어요. 이제 세형 집행 명령이 떨어지고 방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황제가 붙였느냐? 그 문서 사본 그대로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이 황제는 내일 오후 6시에 사도 바울을 사형을 집행하겠다. 만약 이를 살릴 기독교인이 있다면 두 사람의 목숨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5시가 되고 한 마리도 비춰보질 않았고 약 한 15분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남녀가 폐하 그리고 사형장으로 달려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브리스와 아굴라예요. 폐하, 우리 둘의 목숨을 드리겠어.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한참을 이 황제가 멍하니 10분을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간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부럽도다. 과연 너희들이, 내가 아첨하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나는 오늘 참으로 경이로운 일을 만났다. 이제 황제가 명을 내리노라. 이 사도 바울과 두 사람을 석방하라. 아멘도 안 하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아멘을 빨리빨리 하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충청도 사람처럼 집회 끝나고 딱 숙소 오니까 전화 왔어.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되시오. 아유 참 답답하지. 그 순간에 아멘을 딱 해줘야 은혜가 딱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영성의 기도 알려드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조건 하나님만 높이라. 아멘. 아멘. 무조건 사람은 낮춰라. 아멘. 이게 그 수도원의 슬로건이랍니다. 참 잘하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아껴 침묵 생활을 많이 한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성 3분 만나서 말할 때 좀 듣는 쪽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막 까발리지 말고 제가 얘기했죠. 오늘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갈릴리와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분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가 갈릴리의 제자를 경고에 세우시고 다시 부르셨어요.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과 끝은 하나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제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은 남에게 손해도 안 끼치고 유익도 안 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 강도 만나서 제사장과 내인 그냥 지나가지요? 우리 사랑 없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직무에 충실히 합니다. 율법을 숭상하는 사람은요 절대 돕지 않습니다. 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상처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족해서 그냥 죽어요. 가서 누가 그 짓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고요, 누가 진짜 이 땅에 필요한 존재이냐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줄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발견해야 아멘. 그분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이 고기는 뭘 계시한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성. 떡은 예수님의 신성. 인성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는 생명. 아멘. 아멘. 신성은 우리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서 새 영을 주시게 한 생명. 그 생명입니다. 반드시 모임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하시니까 어머 찬양인들은 막 우리 목사님 막 온몸으로 막 불이 붙으니까 막 성령이 부르대. 얼굴이 빨리 막 성령 충만해. 그때 다음엔 타버립니다, 여러분. 타버리 진짜 타버려. 그리고 막 찬양고 특성으로 막 은혜주기 월십으로 막 이거 막 하니까 내가 율동을 또 하거든 조금. 창작해 한 100여 곡 창작을 했거든 율동도.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 어린이 전도회 때 있었잖아요. 제가 주방사였어 율동. 얼마나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렸죠? 쪼개져야 된다. 죽어야 한다. 먼저는 그분께 잡혀야 되고 아멘. 쪼개야 되고 다 요리해서 뜨거운 맛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깨져서 우리를 회개하고 정말 영혼 살리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또 하나 꼭 잊지 마세요. 흙이 얇다는 건 믿음이 작다는 거. 흙이 깊이 묻혔다는 건 믿음이 크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밖의 환경 때문에 속이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큽니다. 사자굴에 빠져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아. 아멘. 불 속에 들어가 터져 죽어도 속이 밖에 그 뜨거운 풀무가 그 속 사람 흔들지 못해.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우리는 뭐요? 누가 작은 말만 하면 열받아갖고 그냥 코를 씩씩거리는 거 너나 잘해 이씨. 여기까지만. 왜? 더는 말라고 그래 떨어져서 못 써. 목사 이건 그저 경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새기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나를 위해 당신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당신께 쪽에서 쓰임 받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 큰 믿음 가집시다.